50장까지를 가리켜서 족장의 역사, 족장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장사는 구속사의 기초와 같습니다. 이 안에 모든 구속사의 뿌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회까지 했는데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갑니다. 족장들의 역사 속에 흐르는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대에 걸친 이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약속이, 하나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전달된다고 하는 말을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영적 딜리버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딜리버리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약 1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본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순종, 동행, 예배, 주옥 같은 열매들이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맺혀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위대한 것은 한 영웅으로서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서 머물렀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그것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대를 이어 물려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 이어진 것이죠. 4대를 이어지면서 족장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풍성해지고 마지막 요셉에게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에게서 영적인 기념비적인 영적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15세기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뿌리를 둔 것과 같이 기독교 신앙, 신약의 복음의 역사도 바로 고대 족장들의 믿음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어떤 결과를 내고 빨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은 좀 길게 잡아야 됩니다. 내 대에서 안 되면 내 아들 대에서, 거기서도 뭔가 부족하면 그 다음 3대,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유럽에 와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면들입니다. 이분들은 참 느려요. 여기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속이 많이 터집니다.
뭐 하나가 고장났다, 무슨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약 7년 전에 이렇게 벽에서 타일루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전체를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푸집을 다 뗀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7년. 이 속 답답한 사람은 아마 기다리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느린 사람들인데 많은 작품, 기념비적인 건축이나 작품들이 유럽 땅에 다 있어요. 그들은 느리지만 그러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가령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경우는 1163년에 시작했는데 1345년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약 180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180년 걸립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로는 훨씬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가 그 속에 있어요. 벽돌 하나, 그 스테인글라스 하나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와 사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짧은 시간에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와 더불어 그 속에 들어있는 역사와 이야기들, 그 안에는 드라마틱한 것도 있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것이죠. 족장들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믿고 끝내는 영웅담이 아니라 4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영적 믿음의 영적 딜리버리. 물론 그 안에는 드라마틱한 얘기도 있어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유치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어저께는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비겁해졌어요. 그런 얘기들.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야곱은 잔대가리의 대가입니다. JQ라고 그래요. JQ.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교활한 머리를 씁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첩과 동침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얼굴이 뜨거워서 이게 어떻게 거룩한 경전인가 할 정도의 얘기들이 족장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적이지만 때로는 낯뜨겁고 유치하고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내용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막 우주가 막 생기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그 내용은 2장에 기록하고, 이런 족장들의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38장에 걸쳐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니까 읽다가 너무 지루할까봐 좀 끝까지 재미있게 읽어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딜리버리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드라마틱한 인생들, 영웅적인 인생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살고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창조의 기적이나 우주의 광대함이나 찬란한 문명의 발전보다, 우리가 150층짜리 빌딩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러시냐 이거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것이 대를 이어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멋있게 졌다고 하나님이 놀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달나라 갔다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분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미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너희가 그런 걸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만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그 과정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딜리버리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도 전달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믿고 끝내요. 그리고 이웃에게 얘기하면 부담 주기 때문에,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하면 그 사람들 부담될까 봐 나 하나로 끝내는 시대입니다. 이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도 걔네들 부담될까 봐 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도 이와 같습니다. 청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지만 돌아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정말 순교하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웅들이 지나간 다음에 후계자들이 없고 그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좋은 것, 영원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을 나 혼자 소유하고 끝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전해지고 내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프랑스 교회, 유럽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역사가 150년 된 교회인데 이 건물만 해도 주일날 30명, 맥시멈 50명 모이는, 그것도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 전에 여기 주중에 늘 여기서 프로그램 할 때 보면 1년에 장례가 많이 나요. 계속 장례식, 그냥 하늘나라 보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물론 유럽 교회는 500년,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칠만도 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100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믿음이 다음 대를 이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믿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털을 넓게 닫고 조금 느리더라도 더 견고하게 닦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를 이어지는, 예, 그런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족장사의 흐름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각 세대마다 각각의 색깔을 가졌다. 믿음은 하나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의 믿음, 다양한 표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본토,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라. 내가 땅을 약속한다. 덜커덩 떠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살이 다 됐는데 아들을 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망설였죠. 그래서 자기 종을 대신 내놓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로 그냥 하시자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서 날 이삭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덜커덩 믿어버렸어요. 믿음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들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아들을 드리면서 무슨 믿음으로 드렸냐 이거야.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믿음, 그 약속이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삭 죽으면 끝나는데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설사 내 아들을 제단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죽일지라도 그는 살려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삭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험적인 믿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은혜로 태어났어요. 3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은혜의 사람, 이스마엘은 율법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과정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 특별한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살아가는 과정이 다 은혜예요. 인생이 어땠냐 그러면 딱 한 가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상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제단에 올라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뭐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올라갔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딱 잡으셨다, 뭐 이런 정도지. 별로 쓸 얘기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그가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창세기 24장의 67절에 걸쳐서 쓰십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종이 기도하는 그 긴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게 이삭의 인생입니다.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사연도 없고, 이 사연 많은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 밤새도록 죽을다 살아난 얘기, 뭐 고생한 얘기, 수없이 대부분 인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이삭은 뭐 얘기 좀 해보셔 그러면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잘 평탄한 길을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잘 되는 인생.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죽을 고생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어요. 몸이 건조하고 별로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이삭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의 인생도 있다. 팔자 좋은 사람이, 세상 말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본인은 그렇지만 따져 올라가 보면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부모가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대체로 그런 인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인생, 그게 이삭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사연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돼버렸어요. 영원한 동생. 그거 안 하려고 형 발꿈치를 잡고 막 끌어당겼는데 형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장자권, 놓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씁니다.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샀기 때문에 거래로 말하면 정당한 거래예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거래했다 하지 않고 빼앗았다 그럽니다. 머리를 쓴 거죠. 그는 삼촌 집에서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든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에서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얼마나 잘 태어났습니까? 그냥 간발의 차리로 장남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털도 남자가 부실부실하고 말이죠. 가서 사냥도 잘하고, 옛날로 말하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마음도 얼마나 넓은지, 저는 야곱보다 이 에서를 보면 참 멋져요.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주고는 그 장자권 달라고 하니까 그 어떻게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한 그릇 쫙 마시고는 너 가져라. 얼마나 마음 넓게, 그거 뭐 팥죽 한 그릇에, 야 그거 뭐 계산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가 더 멋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치졸해 보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야곱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축복을 한번 받고 살고 싶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봅니다.
에서는 결국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지만 육성을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됐다면, 야곱은 처음에는 불리하게 태어났지만 거룩한 것에 대한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갔다가 결국은 축복의 인생이 됐어요.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영성을 쫓았어요. 우리는 대개 야곱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털어놓고 사연 말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사연을 말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욕심도 많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사연도 많습니다.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작은 마음 하나,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멘. 그거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자기 색깔을 가지고 어쨌든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의 유산은 최소 3대를 넘으면 꽃이 피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브낫 바네아다. 그 말은 이집트 말로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공급자, 그런 뜻입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은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일단 머물렀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가서 농사짓던 그랄 땅 주위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삼촌집도 잘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됐어요. 그러나 대체로 자기와 자기 주변인만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대째에 와서 갑자기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넘어서 만인에게 흘러가는 걸 봐요. 사브낫 바네아. 야곱이 그가 죽을 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이 담을 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대로 된 거예요. 4대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보면 일대에 예수 믿는 분들은 옛날에 다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순교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2대, 3대, 보통 4대째 믿는 가정들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식들이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보게 돼요. 또 좋은 인물들이 나오고 리더들이 나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70인이 기근의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집트가 살고 이웃 국가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잘 믿고 내 대에서 끝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것이 대를 이어야 합니다. 아멘. 나 혼자 잘 믿고 우리 가정 혼자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웃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축복과 복음이 대를 잇고, 그리고 이 축복과 이 은혜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가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주 장기적인 신앙의 플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딜리버리 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